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미술 작품인데, 밀레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빈센트 고의 그 그림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선배 그림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100년 전, 150년 전에도 남의 좋은 그림을 그림을 이렇게 그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보통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유명했던 작가들입니다. 그 당시는 또 빛을 못 봤지만 후대에 좀 덕을 보는 경우가 있지요. 영상 하나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빈센트 고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미술 작품입니다. 1888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아주 햇빛이 장렬하게 뜨거운 그런 날씨에 지금 농부 혼자서 넓은 지평선이 보이는데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날, 저녁이 되었는지 아침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씨 뿌림이 없이는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만 거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둘 때가 있고요, 할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손자와 손녀가 추수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특히 과수나무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과수나무가 30년, 50년 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해 한 해 농사 짓는 거 있죠?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해 심어서 그해 추수를 하지만, 과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20년, 30년쯤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 짧은 사람은 열매 맺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상덕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조상덕 좀 봅시다. 여기서 혹시 조상덕을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투자를 해놨거나 부동산을 확보했거나 기타 등등 주식을 사놔서 내가 정말 좀 덕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호구조사를 다 안 해봤지만 없습니다. 왜냐? 해놓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조상 탓을 한다는 말이, 저는 좀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조상 탓을 하냐? 조상이 심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뿌려놓은 게 없어요. 돈도 좋고 현금도 좋고 부동산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덕을 안 쌓은 거예요. 좋은 일을 안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 간에 베풀고 나눔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유산이잖아요. 그죠? 좋은 일을 많이 해놓은 부모나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좀 덕을 봅니다. 왜냐?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폐쇄된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3대 4대 기억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비교적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아는 이 민족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가끔 덕을 볼 때도 있고, 가끔 부모로 인해서 삶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일종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명문가정이라고 그러죠.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집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집안 식구들이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시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명문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들이 맨날 일만 저지르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사기죄로 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도 구한말에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5명의 이름을 지금도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과거에
친일 행각을 벌려서 덕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일 행각까지는 좋은데 그거로 그 당시 그 어떤 권력이나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친일 행각까지는 뭐 용서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를 챙긴 사람들은 요구도 먹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는데 일단은 어디 가서 우리 조상이 그때 매국노였다고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선가 숨어서 살 뿐이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애국지사들은 우리 조상이 옛날에 항일운동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또 자랑하는 그 후손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가 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밟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밟혔고, 요즘은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다 뭉개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는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길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 안에는 그 씨앗이 싹이 틀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밟히거나 누군가 주워 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돌밭입니다. 돌 위에 흙이 살짝 깔려 있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나는데 밑에 돌이 있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자라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경생활 하는 이 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금방 말라 죽는 게 있고 잘 사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밭인데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시덤불이 곡식을 덮어버려서 죽고 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길에서 칡넝쿨 아시죠? 칡넝쿨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죽습니다. 햇빛을 못 보는 거죠. 이 칡넝쿨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 식물이죠. 그래서 유해 식물로 분류하는데, 여러분들 칡즙을 좋아하시지만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이 칡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몸이 조여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칡넝쿨 잎사귀가 큽니다. 덮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나무가 향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구분이 안 날 정도로 자라죠. 그리고 이제 1년 초년생이긴 하지만 환삼덩굴이라는 거 있죠. 아주 그 덩굴도 자라면 무척 잘 자랍니다. 그렇게 잘 자라는 그런 그 밭에 있으면 이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식물도 결국 죽고 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나서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오늘 제목처럼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의 씨앗, 성경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길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에 떨어져도 좋은 밭에 떨어진 소출이 앞에 세 군데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좋은 밭인지 착한 밭인지 모릅니다. 그 밭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할 만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만 불러놓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8장 말씀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넣으려고 했는데 주보에 너무 양이 많아서 못 넣은 겁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지만 또 다 못 듣는 말씀입니다. 주의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의 제자 외에 다른 많은 군중들은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대다수의 설교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비유는 상당히 난해해서 그 비유를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때로는 어려우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는 어려운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정작 그 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아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고 다시 물어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그 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 안에도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평범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그 좀 찔리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찔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나 송아지나 말이나 가서 이야기하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얘기하면, 이 주인이 나한테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있지만 말을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이동풍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에 말 귀에 이제 흘러가는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있죠. 소 귀에 독경, 경전을 읽는다는 뜻이겠죠. 우이독경. 그러니까 소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말씀, 또 병 낫는다고 하니까 또 병 낫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니까 또 구경도 할 겸 이렇게 다녔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화딱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그냥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기해봐야 밟히고 공중의 새가 쪼아먹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앞에서 길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는 씨앗이 싹이 트거나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밭,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시죠. 하지만 다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이 길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덤불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밭입니다. 일단은 제가 평가해 보기에는. 근데 본인의 신앙도 못 견디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돌밭이나 길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됐는데 교회를 떠나는 건 뭡니까? 가시덤불밭에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 세상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겁니다. 제가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때 가장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갖고 있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의 99%입니다. 저는 100%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99%.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내기 싫어서입니다. 교회 내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물론 안 내고도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그 핑계를 잡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이 좋은 밭, 착한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어떤 스캔들이 있어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여러 가지 학내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그 자녀를 그 대학에 퇴학시키겠습니까? 야, 자퇴해. 그 학교는 학교도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그거는 그쪽 이야기고, 그래도 명문대학에 들어왔으니 졸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회사를 다닙니다. 정말 굴지의 아주 유명한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오너가, 대표가 아주 스캔들에 휘둘렸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야, 그 오너가 감옥 가고 그 임원들이 감옥 가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회사 안 좋은 것 같다. 그냥 회사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그거는 그쪽 임원들 이야기고, 그냥 그 회사 열심히 다녀서 잘 생활을 영위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이 스캔들에 휘말려서 교회가 온통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구실을 찾아서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회에 떠날 때는 떠날 만한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좋고 그 교회를 출석해야겠다 하면 그 100가지가 한 가지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그걸 인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로서 열심히 섬겼던 분인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 했더니 교회 갔더니 자꾸 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교는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 안 해요.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할 판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1억 10억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자까지의 그 믿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면 말씀이 튕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마음밭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밭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착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은 일단 좋은 밭이고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착한 사람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냐? 마음이 삐뚤어지고 가시밭이나 길밭이나 돌밭 같은 마음은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제가 봐도. 왜 그럴까요? 물론 잘 정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내가 학원을 하는데 학원에 우리 애들 좀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파는데 보험회사에 그 상품을 팔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음밭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장사 속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는 안 다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마음밭이 좋다는 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통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유지되거나 성장합니다. 가끔 망할 때가 있어도 그 회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2억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 오너가 마음이 너무나 착해요. 왜 착할까요? 열심히 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바르게 했는데 이게 시운을 잘못하고 나가지고 IMF 같이 경제 불안 같은 게 걸리면 세상 없어도 새어날 수가 없습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갖고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타이밍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닭다리 하지 않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투자해서 기회를 잡아보라. 왜? 그 사람 마음밭이 착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도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계 경영 그걸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 회사에. 근데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 회사의 회계나 경영 구조를 잘 모릅니다. 그 거래하는 은행만 잘 알더라고요. 그 은행에 물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그 회계 구조를 잘 몰라요. 은행 건을 알더라고요. 왜? 은행은 여신을 항상 담당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너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그 주인이, 오너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큰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조작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한다고. 마음밭이 나쁜 거예요. 남한테 피해줘서 그 이익을 내가 갖겠다는 뜻이잖아요.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투자한 금액까지 다 회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갔다 비행기 타고 국내 들어왔을 때 수입하지 말고 신고 안 한 것들은요, 어떻게 돼요? 다 빼앗깁니다. 공항 들어오실 때 압수입니다. 이유 없으면 압수입니다. 왜냐?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그렇게 좀 제도권에서 묶어놓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착한데 좀 기회가 되면 좀 도와주고 싶다. 성실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신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일단 검증 시스템을 돌려서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좀 목회자고 목사이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 되기보다 장로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신앙 공동체가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 가지로 체크해서 장로 권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 회사에서도 임원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와 살을 갈아 넣는 할 정도로 회사에 열심히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임원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직장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좀 심한 얘기 할게요. 학교 교장 선생님 되는 거하고 목사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운지 아십니까? 목사 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빨리 되면 30이 됩니다. 근데 학교 교장을 30에 되는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존경할 사회적인 그 덕망을 세운 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편법과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공동체가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검증 시스템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섬기고 세워주는 겁니다. 저도 작은 교회 목회이긴 하지만 스스로 굉장히 절제하는 게 많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 그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목회자로서의 말빨이 안 씁니다. 권위가 안 씁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 아까 그 대표 기도 인도한 그 제목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차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는 어른들이 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바른 길을 잘 가르쳐주면 개인 능력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 못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육선수 보고 공부 잘했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미술이나 음악하는 사람들 보고 명문대학에서 그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냐고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쪽에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피겨 스케이터로 유명했던 그 선수를 알 거예요. 그죠? 세계에서 유명했던 선수. 그 선수 보고 중학교 수학 문제 풀으라면 풀 것 같습니까? 미술하라면 미술할 것 같습니까? 바이올린 연주하면 바이올린 연주할 것 못합니다. 왜? 많은 시간을 자기의 전문 분야에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한번 맛집을 찾아다니죠. 어디 가면 아무리 그 4차 문화혁명이든 산업혁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일단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그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는. 근데 그 맛집도 그냥 맛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맛을 연구하고 조리법을 개발해서 그 음식이 나온 겁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먹는 음식도 참 맛있는 것도 우리 권사님이 오랜 세월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세 되면 대부분 여자들이 미각을 잃어버릴 텐데 우리 권사님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 절대적인 미각을 갖고 있어서 맛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 미각이 그래도 오랜 세월 이게 유지가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맛을 좀 아는데 여자들은 40대가 되면 그 미각이 상당히 그 퇴화돼서 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아들이나 딸 보고 이 음식 간 맞는지 보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으면 맛을 잘 모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권사님만 빼놓고 대부분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사람들의 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개발하면 그 맛과 향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죠. 저도 음식은 만들지 몰라도 맛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자기는 할 줄 모르면서 남의 맛을 안다는 거. 근데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면 그 향과 맛을 보면서 20년 전, 40년 전 기억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맛과 향은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의외로. 그때 이 맛과 이 향이 그때 어느 집에 그 맛과 향이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늘 지루하고 피곤한 거죠. 그림을 하나 더 올려놨는데 그림을 하나 더 보실 수 있나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을 좀 확대해서 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활달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추수할 때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정말 힘이 쭉 빠져서 씨 뿌리는 사람 있나요?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단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성장시키고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내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식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재능이나 환경이나 안 좋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바르게 사는 게요. 왜? 사람은요 100명을 세워놓으면 1등부터 100등이라고 줄이 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1등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100등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잘 되는 학생도 있지만 공부는 잘했는데 의외로 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이 있었는지 존재감도 없는 학생이 의외로 아주 정말 그 빛을 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창회에 나오는 모임에 가면 기부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쭉 봅니다. 비교적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보면 좀 평가가 사회에서 평가하는 것과 그 동창들이 평가하는 게 또 제각각 다릅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학교에서 등수 안에 들었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동창이나 모임에서 회장도 하고 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신앙,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것처럼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 특별히 이렇게 그런 것도 없는데 또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의 날라리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또 나름대로 좀 인정해서 직분도 주는데 나중에 보면 자살했거나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또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해관계 이권에 개입해서 자칫 잘못하면 망가지는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씨앗이 싹이 타서 열매를 맺는 그룹과 그렇지 못하는 그룹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OX 문제입니다. 그래서 O에 속하고 백색에 속하셔야지 X 어둠에 거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말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의 핵심을 꿰어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으면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면 좋지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배웁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사치교육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교육입니다.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교육이지, 사실 어릴 때부터 배꼽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사는 건 어릴 때, 아마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그 이상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배워야 할 거는 배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또 수요일도 듣는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자기의 삶을 자꾸 잡아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풀어지고 마는 거죠. 고무줄도 처음에는 탄력이 있어서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죠. 고무줄도 삭아서 끊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고무줄로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 주에는 씨 뿌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얘기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이야기 예화는 1탄과 2탄이 있습니다. 오늘은 1탄을 말씀드린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은 2탄이 뭔지 아실 겁니다. 저희 여러분, 정말 좋은 밭, 착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